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것도 뭐 잘 아니까 짧은데 암송하시면 암송하시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원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읊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심,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눈을 감을 때 영의 존재를 깨닫고 또 그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순간인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이 전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상태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인 것에는 만져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니까 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어쩌면 혼적인 요소도 내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혼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난 이후부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무슨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 가운데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해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회방받고 사는 것은 성령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가로막는 요소들로 방해받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을 회방하는 존재에 의해서 가로막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그게 느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합쳐지면서 영혼의 문제에서 내 안에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만져지지는 않지만 성령이 실제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내 삶의 경험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즉 혼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성령께 내놓는 거죠.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성령에 별로 관심 없이 관심 없다기보다도 실체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삶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종교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결했을 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상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연결되어 이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생활로,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삶을 사는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해결책이다.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2026년 한 해는 이거 완전히 우리가 해결하고 내 삶의 일부로 내 삶의 기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육 혼간의 완전함 이것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 편지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것은 기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거룩함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시고 이 바울도 지금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희미하게 그냥 생각하게 만들고 확실한 어떤 그 존재의식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막 흩어버려요. 그래서 영과 혼도 막 섞어놓고, 그래서 이게 영인지 저게 혼인지 뭐 그 영적인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육적인 데 계속 관심만 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가게 만들고, 사탄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게 합니다.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성도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은요, 다시 한번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마치 앞서서 주님이 이렇게 그 몽학 선생처럼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첫 번 경험자로,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나 그때 당시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그런 그 실체가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근데 그때는 몰랐던 그 성령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죠. 그때도 분명히 성령이 존재하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았던 거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성령이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시킨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 그랬잖아요. 뜻을 다한다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는 마음과 뜻, 힘, 여기는요 영혼육 간의 어떤 전인적인 노력,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절에 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에 가듯이 교회를 갑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 뒤에 쭉 말씀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이 읽어야 될지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산다는 것은요, 이 영혼육 간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감각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감각증. 그 세 가지 무감각.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영적 무감각이 있고, 두 번째 혼적 무감각이 있고, 세 번째 육적 무방비 상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면요, 영적 무감각 상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 이게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영을 우리가 모시고 그와 함께 활동하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와 공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와 공존하면서 성령을 경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끊지 못하고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숨은 죄가 있는지 이걸 항상 살펴야 돼요. 나도 속고 있는 죄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거 그런 거죠. 교만한 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에 속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그냥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남이 하면 죄, 내가 하면 로맨스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전부 다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이 이 영적 무감각 상태가 돼가지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자,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중에 일부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순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순교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항상 말씀을 갖다가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도 되뇌이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거죠. 숨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게 깊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깊이 근심하게 된다. 그 성령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동행자로 생각하고 그분이 내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고 그분께 상의하고 그분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영적인 그런 사람,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비방하는 말들,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내면에 쓴뿌리가 있을 때 악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괜히 이유도 없이 화내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속에 숨은 죄예요.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숨은 죄가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막 나왔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과
또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혼적 무방비 상태. 혼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 얘는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고집을 내세우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은 뭐 유명하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상태다. 그것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계속 앞세우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제안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다시 말하지만 교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정말로 아주 미워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각도로 말하는데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영적 게으름 상태로 빠져요. 영적 게으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은 사실은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인데,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길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생각에 내가 하기 싫고 그럴 때도 내가 이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버려요. 집사님도 불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쓰레기들 가끔씩 소각할 때 보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면 막 타서 끝까지 잘 탈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태우려면 계속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불을 관리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내 삶 속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게으름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365일을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읊조리고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이는 거죠. 1년 365일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주일만 소중한 날이 아니고 사실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게으름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습관이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육적인 것은 사실은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그 말씀 우리가 아까 우리 찾은 거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앞이죠, 그죠? 앞에 항상 기뻐하라 시험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소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금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그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게으름 상태에 빠지고 영적 무관심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의 일에 무관심한 그런 상태에 빠지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사탄이 옆에서 깔깔거리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끔은 느껴야 돼요. 어떤 데는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공포 영화를 보고 막 귀신 영화를 봐서 소름 끼치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게으름 상태에 빠졌을 때 마귀가 조롱하는 그런 듯한 그런 영적 느낌이 때때로 느껴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혼적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육신의 소욕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아의 어떤 고집 이것이 항상 앞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육적 무방비 상태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을 그냥 육신에다가 그냥 내던져버리는 그런 것들,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또 그 돈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육적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거죠. 육적 욕심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세상적인 염려가 내 속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잘 다스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식사하게 되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것이 내 입속에 들어가서 씹고 그것이 목을 통해서 넘어가고 위로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육적인 일이지만 어떤 영혼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요. 그것이 들어가면서 내 몸을 유쾌하게 만들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참 감사하겠네요. 그래서 많이 씹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대요. 많이 씹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계속 많이 씹고 많이 그러면서 한 숟가락 넘길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숟가락 넘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매사의 모든 것을 다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습관이라든지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잠잘 때. 요즘은 뭐 밤인지 낮인지 분간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뭐 보통 2시, 3시까지 깨어있는 거 뭐 보통이고 그래서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자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이 영적인 감각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꾸 상실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그 삶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 통로가 딱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몸도 점점 이제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내 속에서 감사가 또 사라지고 이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 무방비 상태로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이게 아니고 잘 살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고 싶어도 그때대로 먹지 말고 시간도 막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잘 계획하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하는 그런 시간 사용 그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 육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온전히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의 이제 그 갈망이라면 진짜 간절한 소망이라면 하나님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라면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영적 자유를 내가 경험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편안한 상태라고 할까? 그런 상태인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을 우리가 회방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날마다 이어지는 성령 충만. 이거 우리가 한번 목표로 삼고 한번 살아보자. 날마다 이어지는 성령 충만. 어쩌다가 성령 충만을 느껴보는, 그래서 영적 희열을 느껴보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느껴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의 어떤 기쁨,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그 기쁨의 삶, 이런 것들, 자유로운 삶, 충만한 삶,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거기 주보에 보면 성령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원리를 무엇입니까? 그렇게 쳐놨네요. 성령 충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막 단순히 감정적인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런 원리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비움과 체험의 원리. 이게 절대로, 여기 보면 나를 완전히 점유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회개를 통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내가 다 비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면 깨끗한 물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죠. 그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을 쏟아버려야 깨끗한 물을 헹구고,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깨끗한 물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 주권의 원리, 이것도 그렇죠.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성령님을 옆 좌석, 뒷좌석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상태.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다. 연결과 지속의 원리. 이게 뭐냐면 과거에 충만했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삶이 충만함을 받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계속 진액을 공급받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 연결될 때 충만함이 유지되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삶에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등 그 성령 9가지 열매가 쫙 맺히고, 외면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삶은 그 성령으로 받은 그 은사, 선물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속에.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이 행해지는 거죠. 내 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영어로 말하면 surrender라고 그랬는데, 완전한 굴복을 딱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만들어, 흘러가게 만들어.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데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1, 2, 3, 4, 여기에 뭐 1, 2, 3, 4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말씀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은 핵심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나 자신을 연결해 볼 때 지금 암송구절 지금 3주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박스 안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성령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를 속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억지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막 두들겨 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이에요. 딱 하나. 내가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놓는 거죠. 내 의지를 완전히 주님 앞에 딱 내놓고, 성령님 나를 그냥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안에서 더럽고 취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결함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셔서 주님만 내 안에서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주님만 튀어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이웃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요. 이 무방비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컨트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눈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좀 막연하죠. 사실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막연합니다. 근데 눈을 감고 이제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씀을 떠올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래서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무방비 상태에 있게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월 보내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은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도 그냥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겨우 목숨만 유지한 그런 상태로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주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충만함은 우리가 정말 갈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충만한 상태. 성령에 충만하소서.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주소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내가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충만하소서. 아버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그것에 아버지 묶여서 아버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벌써 아버지 이제 2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들 속에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서 일하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님 역사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주님 앞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을 아버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회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조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